아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뭘로 영광을 돌려요? 영광 돌립니다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 영광을 하나님께 잘 못 돌려요. 대부분 영광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깊이 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를 거의 못합니다. 거의 보면은 따져보면은 깊이 해보면은 영광은 자기가 거의 다 받고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데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대교회에 보면은 제가 도시교회 가서 이렇게 헌신 예배든지 가보면 찬양대가 찬양하면 꼭 박수를 쳐요. 그리고 아예 목사님들이 입에 발린 듯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지 찬양대원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는 건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정말 찬양도 기도도 우리가 예배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때로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소리도 듣고 또 때로는 무슨 설교에 무슨 좀 뭔가 잘못 섞였다 이런 말도 듣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받고 이게 바로 예배인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명목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우리의 삶의 형편에 어떤 형편이 처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은 예배 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은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 안 돼요.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영광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감안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잘한 것이 예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일 날 또 예배를 하고 금요일 날 또 구역 예배를 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 불러서 무슨 예배든 예배 이름을 붙여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 와서 예배해 주세요. 예배해 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사업장에서 예배를 하시면 그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잘 살락하면요. 육신적으로 잘 살락하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살면은 그러면 큰 부자는 안 돼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열심히 안 사니까 문제지. 맨 남의 눈치 보고 깨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쓰임을 받지 못하지. 정말
자기에게 어떤 직업이 주어졌든 간에 그 주어진 직업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사는데,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다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육신적인 날은 6일 동안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날은 성경을 보면은 복 주시되,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주시는 날이라 얘기했죠. 영적인 복을 주시는 날이 바로 이 거룩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복은 6일 동안, 또 7일째 되고, 아니 이것을 바꿔놓으면 첫째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첫째 날, 이날은 바로 하늘의 복을 받는 날이다. 신령한 복을 받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다른 행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총회장도 좀 머리가 헷가닥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헌법이란 게 있어요. 헌법은요, 총회장도 못 고쳐요. 총회장도 못 고쳐요. 총회 어떤 박사님도 못 고쳐요. 총회 헌법이라는 것은, 이거는요, 헌법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면은 이래요. 총회가 어떤 안건이 나오면 그것을 결의하고, 결의한 안건을, 결의가 된 것을 각 노회로 보내가지고, 노회가 3분의 2 결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지만 찬성, 반대 결정된 것이 총회로 또 올라와요. 그럼 148개 노회에서 결정된 게 총회로 올라와요. 거기서 이게 과반수가 넘어갔으니까 이 총회가 하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법을 고치자 이래가지고 다시 거기서 그 총회 결의를 해가지고 다시 그 결정이 돼야만이 총회 법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총회장이 주일날 행사를 당회가 알아서 의논해서 하라, 이렇게 지난번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총회장이 법을 모르는 건지 하나님을 작심하고 배반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몇 가지를 했어요. 총회장이 몇 가지를 했어. 여성 안수 문제도 하고 주일날 행사도 그렇게 하고 총회장이 그렇게 결의를 해버렸어요. 우리 총회가 지금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총회장에 대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누가 이렇게 거역하거나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총회 법이 엄연히 살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총회장이 그런 어떤 결의를 했더라도 총회 법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것은 이제, 그러나 사람들이 그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장의 말을 듣고, 총회장 결의가 먼저가 아니에요. 법이 1번, 헌법이 1번이에요. 2번이 그 다음에 총회 그 헌장이 있어요. 총회 헌장, 결정된 헌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총회 결의예요. 이 총회 결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주일날 또 이제는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할 수 있겠죠. 할 겁니다. 총회장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법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도 보니까 어제 불신 장례하는 걸 갖다가 교회에다 광고를 또 올렸어요. 제가 노회장을 보고 야단을 했어요. 이런 걸 왜 올렸냐? 이런 걸 왜 올렸냐? 예? 예수도 안 믿는 사람 불신 장례하는 걸 갖다가, 그것도 주일날 하는 걸 갖다가 왜 올렸느냐? 이런 걸 올리는 게 아니다. 노회장이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써서 앞으로는 절대 불신 장례, 불신 결혼에 대해서는 노예 광고도 하지 말고 올리지도 말라고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다른 짓을 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보면 요즘에는요, 얼마나 많이 세속화됐는지, 어떤 교회는 주일날 저 포항 해수욕장, 여름에 해수욕장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아이고, 그걸 또 자랑해요. 우리는 해수욕장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 장로, 건사, 집사 전부 해수욕복 입고, 아이고, 그 주일날 그게
하도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영광을 받으시냐? 구약에는 보니까 성전을 다 지어도 구름이 가득하더라. 제사장들이 거의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이것을 영광의 구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에 영광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를 변하면 안 돼요. 세월이 흐른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하나님께서 다르십니까? 구약은 제사고요, 신약은 예배일 뿐이에요. 거기 다른 것 뿐이에요. 구약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사를 지내는 게 법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제가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 제사 하나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거 법도 하나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는 참 편리하지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의 계절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참 즐겁고 편합니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 예배에 무슨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약에는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양을 한 마리 가져와도 그 양을 검사를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또 양을 잡아야 되고 그 기름 뜯어내야 되고 뭐 짐승 그 속에 들어있는 피를 다 빼내야 되고 그 뭐 창자도 다 그냥 그 불 태워 가지고 없애는 게 그런 게 제사가 아니에요. 다 일일이 씻어야 되고 그 보면은요, 제사 지내는 사람도 양을 몰고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져와 가지고는 또 그 양의 머리에다 안수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늘 이 양이 죽습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 이 양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그냥 애를 써서 양 한 마리를 번제로 제사를 드리지만, 속죄제 제사를 드리지만 또 나가서 죄를 지으면 또 똑같은 존재가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그게 참 구약 시대는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주어졌다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일수록 다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더 참 중요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 이거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성전에 오늘 성전은 어디죠? 성전은 바로 우리 예배드리는 장소요, 예배드리는 곳이요. 이 교회당이라기보단 교회당이 왜 중요하면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산 제사를 드리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 이거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대단히 귀한 존재예요. 함부로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함부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거, 잘못된 거 먹으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이 성전이에요. 예? 담배를 피우면 왜 안 됩니까? 성전에서 연기가 가득하면 되겠어요? 우리 술을 먹어도 안 되고 담배를 피워도 안 되는 것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거룩한 것을 먹어야 돼요. 거룩한 것을 생각해야 되고 거룩한 것을 담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담아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담아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아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성전된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청소하죠. 여러분 집에 잠자는 장소도 늘 청소하고 뭐 다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혹시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더러워진 내 심령이 있다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세요. 늘 우리는 성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걸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성전을 성전답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진실되게 바로 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성전을 실제적으로 솔로몬 성전부터 지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이 성전은 뜯어지잖아요. 다 주전 주전 586년에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뜯어버렸어요. 왜 성전을 뜯었을까요? 이 성전은 바로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본향이에요. 정신적인 본향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고 이 지상에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뜯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빼버린 거죠. 왜?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에스겔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님 왜 성전을 뜯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십니까? 어떤 역사를 해서라도 성전을 뜯지 않도록, 성전이 뜯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하나님 왜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상 중에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간다고요. 데려가니까 한상 중에 가니까 한상 속에는 아직 성전이 그냥 있는 거예요. 왕궁도 있고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갔더니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에 딱 갔더니 성전 옆에 골방들이 있잖아요. 그 골방에 한 골방을 들여다 보니까 아이고, 거기에 세상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70명이면요 사내들은 공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300명이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70명이에요. 그 70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손에 전부 화로를 들고 있는 거야. 저게 뭔가 들다 봤더니 세상의 동쪽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 짓 하고 있어. 성전 안에서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방을 가봤어요. 그 다음 방을 가봤더니 여기는 제사장이 25명이 있네. 25명의 제사장은요, 이 교도를 치면 12명의 제사장, 12명의 제사장, 그 제사장에다 대제사장을 보태면 25명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손에 화로를 들고 있는 거야. 분향을 하는 거야. 그 어디다 분향하는 거 봤더니 동쪽 태양을 향해서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범죄예요.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다니. 그런데 세 번째 방이 있어요. 세 번째 방이 있는데 거기는 가봤더니 여자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단무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너무 추접스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제사 끝나고 성범죄하는 장소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더럽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욕되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걸 뜯어버려야 돼.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뜯어버려야 돼.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 586년에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뜯어내고 여기 있는 성전의 기물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치욕적인 사건을 겪게 된 것이죠.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망하게 만듭니다. 죄는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전의 기구를 이제 다 완성하고 이제 성전을 드리는 것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0살이에요. 나이가 20살이었고 솔로몬이 죽은 때가 나이가 60세예요. 60세. 40년 왕노를 했어요. 다윗도 40년 했고 솔로몬도 40년 했어요. 근데 이제 20살에 왕이 되어 가지고 24살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7년 지었는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7년 6개월 걸렸어요. 7년 걸렸으니까 31살에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얼마큼 갔느냐 하면 400년 갔어요. 400년. 여호야김 때 가서 결국은 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마는 거예요. 1000년을 못 갔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이지만 400년 만에 다 그만 박살나고 말았어요. 아무리 큰 영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는 길이다. 신앙생활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만 오직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을 짓는 가운데 막 은금을 그렇게 쓰고도 넉넉히 남았다 이거죠. 남은 것을 다 성전 창고 곳간에 갖다 두었다 이 말이죠. 왜 갖다 두었을까요? 물론 남았으니까 갖다 두었지만 성전은 계속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했지만 그러나 거기엔 또 유지 보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금이나 은을 허비하지 않고 다 성전 곳간에 갖다 두었다 이 말이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 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참 솔로몬이 보면 이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어요. 어떤 큰 일을 할 때에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 전부 이스라엘 장로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족장들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궤를 메어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한두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물론 잡음도 없고 한두 사람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할 것 같으면 일도 수월하고 쉽고 잡음도 없고 그렇겠죠. 그러나 그러기면 열정이나 열심이 안 생겨요. 교회도 보면은 한두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 섬겨버리면 그러면요 참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 그 전도사 생활을 하고 할 때에 안동 풍산에 가면은 회곡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갔더니 전도사로 갔는데 교인이 한 17명쯤 있었어요. 17명쯤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 30명쯤 이제 교인이 이제 생겼어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교회 교인들은 11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11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부 빈농이에요. 빈농.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농사 지어가지고 기껏 해봤자 맥주 감사절 때 보리 몇 말, 추수 감사절 때 쌀도 아닌 나락 한 몇 가마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면 다 하고
그 외에 성도들은 그냥 뭐 예배 시간에 말하자면은 헌금 동전 몇 개 이렇게 헌금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딱 한 사람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11조를 하는 거야. 그 11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의 11조가 전도사 한 달 생활비야. 제가 한 달 받는 생활비. 그 선생님의 11조가 저의 생활비예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를 그 선생님이 11조를 하면 생활비를 받아. 11조를 만약 안 하면은 생활비가 없어요. 그 교인들을 내는 헌금 가지고는 생활비를 못 받아. 그냥 이분이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보다 기린이야, 기린. 키가 커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봐야 돼. 다 쳐다. 이분이 제일 높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말이 그 교회는 곧 법이야. 이분의 말이 여분 몇 월 며칠 날은 우리 교인들 놀러 갑시다 하면 가야 돼. 누가 무슨 얘기다. 그거 시끄럽습니다. 입 다무세요 하면 입 다물어야 돼. 이분이 하는 말이 곧 그 모든 게 다야.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예배 시간을 늦게 와. 항상 늦게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도사 이제 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게 군인으로 따지면 육군 소위를 할까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부닥쳤어요. 딱 6개월 만에 제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요 전부 다 입 다물고 말을 못해. 그 사람이 전사님 우리 교회 심무 그만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 현장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재직기가 끝나서 재직기 하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다 이제 다 재직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짐 싸는데 집사님들이 뭐라 하면 전사님 가지 마세요. 그 현장에서는 왜 가지 말라는 소리를 못 하냐 이 말. 그런 사람도 아주 전사님 가지 마세요. 아 왜 그 집사님이 나가라고 할 때는 왜 가지 마세요 소리를 못 하냐. 아무도 말 못해. 예, 교회가 뭐냐. 이런 교회를 가르쳐서 한 명의 주장자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는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돼요. 결국 보니까 여러분 그 참 희한하죠. 그분이 결국은 그 교회 장로가 돼요. 제가 이제 떠난 다음에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는데 결국은 학교 선생님이고 굉장히 유력하고 굉장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장로가 되고 자기 부인이 일찍이 죽어버리고 무다히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목회자를 힘들게 하더니 나중에 본인도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 그래서 장로하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온 교회 두령들이 같이, 두령이라는 말이 좀 웃기지만 장로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그 말도 같이 나누어서 종합적인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바로 교회다. 그게 교회다. 자,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계를 매니라. 이제 참 정상적으로 합니다. 계를 매고. 5절 6절 말씀입니다. 계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때는 아마 정상적인 제사 같으면은 단열대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를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게 11절 보면 나옵니다만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제사장은 다 나온 거예요. 모든 제사장이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와가지고 하여간 그날 막
양이고 소고 간에 막 전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하니까 전부 제사 드릴 사람들이 막 나도 제물 드릴 테니까 내 제사도 지내주시오, 내 제사도 지내주시오 하니까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막 양 잡는 소 잡는 제사장들은 계속 그것만 잡고 제사를 지낸 사람 계속 지내고 이러니까 여기 성경 기록자가 말하기를 얼마나 많이 드러났던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고요. 정신없어서 혼자서 뭐 이거 할 수도 없는 거고 몇 사람 하다 보면 또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서로 틀릴 수도 없으니까 아예 그만 그날은 제사를 얼마나 드렸는지 그만 계산도 안 한다. 계산도 안 한다. 이만큼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은혜가 그만큼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볼 때요 성도들이 뭐 가난하다 어렵다 뭐 참 힘들다 해도요 은혜만 충만하게 받으면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려고 그래. 안 그래요? 말이 좀 너무 심했나? 간과 쓸개는 못 빼줘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려고 그래. 너무 좋은데 뭐 너무 기쁜데 뭐 너무 감사한데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든지 들어야 되지. 뭐 이거 뭐 마음에 끌어올리는 감동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기에 보면은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왜 기록할 수 없고 셀 수가 없었을까요? 셀락하면 세지. 그렇지만 그만큼 이것은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하나님의 성전 다 완공이 되었을 때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이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9절 10절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원래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뭘까요? 두 돌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였는데 만나 항아리도 빼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빼내고 두 돌비만 놔뒀다 이렇게 했어요. 그 세 가지 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늘 내려주셨던 그 만나, 그걸 잊어버리지 말자 해서 이 법궤 속에다 넣어놨다 이거죠. 물론 만나가 법궤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 썩는 거 아닐 테고 세월이 지나고 하면은 안 되겠죠. 또 아론의 지팡이도 그 참 과연 너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다투었던 이런 문제인데 그 지팡이도 그 법궤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남으니까 다 상하고 썩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받았던 두 돌비는 돌이잖아요. 말 그대로 돌. 그러니까 그 돌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겁니까? 삶이요, 생활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돌비는 그냥 남아 있었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참 제사장들은 또 법궤를 메어 올리고 그 모든 또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뭐 두령들과 각 지파의 어른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이게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삽, 헤만, 여두둔 이 당시에 최고의 음악가들입니다. 이런 음악가들을 하고 나팔 부는 120명의 제사장들을 하고 전부 다 이게 모여서 가지고 뭘 하냐? 지금 현재 법궤가 들어올 때
일제히 그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세마포를 입었다 했는데 오늘날 말하면 찬양대 가운 같은 걸 다 입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그 장소에서 그 성전 안에 법궤를 모셔오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들이 일제히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뭐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헛된 소리 안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언제나 감사와 감격이 탁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감격이 들어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차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이런 모습,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고 반대로요 믿음을 떠나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일지라도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나 악하고 추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은요 자기를 다듬고 정말 성결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신령하게 하면은요 천사 못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놔두고 자연인 그대로 행동 가는 대로 그냥 악한 생각 가는 대로 못된 짓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짐승보다 훨씬 못한 것이 인간이에요. 짐승은요 사람보다는 그런 방면에서는 더 나아요. 인간은요 얼마나 추할 수 있고 얼마나 악할 수 있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은 신령한 세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삶은 이와 같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말씀처럼 신령한 삶,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전된 성도라고 했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진정 신앙으로 살아서 신령한 삶을 살아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4장 찬송입니다.